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도가 쓰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벨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무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들을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하게 하시오. 다시 있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대답하여 가로되 제가 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역이 되게 하시옵시며 닫혀있는 모든 통로를 여시고 비밀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시고 거룩한 생명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아름다운 말씀에 꽃이 피어서 거룩한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걸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라의 향년이라. 히브리 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쉐네. 이게 이제 연이란 단어인데 반복이라는 뜻이죠. 반복. 뭐 연해 그런 뜻입니다. 반복들이죠. 복수니까. 그 다음에 하예. 하예. 이것도 복수예요. 생명, 삶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 네. 사라의 반복, 생명들의 반복들이다. 자, 이건 이제 우리말로 그냥 사라의 향년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걸 알 수 있죠. 사라는 결론적으로 공주 혹은 왕후, 왕비라고 그랬죠.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난 예수님의 누굽니까? 예수 신부니까 왕비죠. 그럼 요게 말씀 이제 원어로 보고 그 말이 맞습니다 보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뭐합니까? 생명들의 반복이라는 거죠.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사라 자체의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는 죽었죠. 이제 그걸 가리켜서 이제 사라의 향년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이 죽음이라는 단어도 보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원래 이 단의 어근은 무투예요. 무투는 이제 모든 열매가 다 익어서 떨어질 때 하는 말이 이제 무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무와는 이제 이미 떨어졌죠.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떨어지는 건 또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주로 이 글자를 많이 쓴다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 육이 죽고 영이 다시 영원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또 그게 그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내 육의 모든 것을 다 죽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으로 탈 수 있는,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뭐가 되었습니까? 왕으로 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 말을 보면 쉐네 하이 사라. 예, 쉐네는 반복들이거든요. 예, 연결 썼죠. 뭐하고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까? 생명은 단어, 하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생명들의 반복들. 이 생명은 단어도 뭐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사라하고. 예. 그 말은 계속, 예, 그 왕비로서의 삶들이 계속 반복된다. 예, 그걸 이제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순경으로 죽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영원히 이제 왕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의 향년은 지금 설명을 했고 127세를 그 단어를 보면요. 이 샤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냥 127세 이 반복이라는 단어 한 번 딱 쓰고 2번은 사용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원어를 볼 것 같으면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바이히 부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이 사라 요까지 요 사라가 사라의 생명들이 되었다. 삶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라가 이제 삶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메아 샤나. 이 메아는 백이라고 쓰는 글자인데 원래는 망대 이름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샤나가 하나 있죠. 그럼 이걸 이대로 번역한다면은 100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샤나니까 아는 100세.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또 있어요. 배 에스림 샤나. 에스림 이거 11절 글자입니다. 복수 썼으니까 20으로 번역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샤나가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20년 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원래 뜻대로 번역한다면 11조의 반복 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끝나니까 아니 그때 또 있어요. 쉐바 샤님. 이것도 반복 복수입니다. 쉐바는 7이라는 뜻이죠. 맹세, 뭐 맹세라 언약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또 이것도 반복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127세 그냥 세 한 번 딱 들어갔는데 원어를 보니까 세라고 하는 것이 3번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가보면 끝에 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사라의 학년이다 하는데 거기에 이미 또 세가 또 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면 참 이걸 우리가 그냥 볼 때는 127세인데 진짜 우리가 원어로 보는 목적이 뭐겠어요? 원래 뜻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긴 사실이죠. 그러면 원래 뜻대로 본다면은 사라가 어떻게 해서 이 생명들이 삶이 되었느냐는 사실입니다. 사라의 생명들이 되었다. 어떤 생명들이 되느냐? 먼저는 메아 샤나예요. 100세라는 뜻, 100세. 우리나라 그냥 번역하면 100세로 번역할 수 있죠? 이 100은 그대로 망대 아닙니까? 근데 샤나는 반복하다, 다시 하다. 원래 그런 뜻이죠.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 삶이 되었느냐? 어떤 삶이 되었느냐? 먼저 무엇으로 삶이 이루어졌죠? 망대를 반복해서 활용을 해서 삶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망대 때문에 이거 활용을 잘못해서 성질도 부리고 하는 꼬락지도 괘씸하게 보이고 귀도 말입니다. 그죠? 듣는 소리에 마음이 상하고 입에서 나가는 말도 어때요? 상대방을 휘저어놓고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망대 관리 못해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지금 망대 결국 얼굴을 가리키잖아요. 얼굴 관리만 잘하면은 인생 사람이 훨씬 수월하고 좋은데 우리가 들을 때 잘못 들어서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또 들을 때 잘못 들어서 내 마음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괴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잖아요. 또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입으로 나가는 말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망대 관리입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가 얼굴 관리만 잘해도 굉장한 그 어떤 그 인생에 참 아름다운 귀한 것을 느끼고 살 수 있는데 이걸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를 잘 했느냐? 망대를 반복해서 하려고 잘해가지고 그 삶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때 잘 듣고 볼 때 잘 보고 말할 때 잘 말하고 또 보이지 않는 듣지 못하는 부분 또 있죠. 생각이잖아요. 생각 관리를 잘해서 우리 처리한다면은 인생은 훨씬 기름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은 먼저 이 메아 샤나 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메아 샤나는 망대를 반복해서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 삶이 되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1조. 예. 시보림 에스림이죠. 에스림 샤나. 에스림은 11조 하던 단의 복수 아닙니까? 에스림 샤나. 그런 11조를 반복해서 또 이 삶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11조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돈 벌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의 11조 그걸 말하는 겁니까? 뭐 시간의 11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번 들은 말씀 10번 깨달은 것 중에서 다 못하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완벽하게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보시면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과 의는 너희가 버렸다 그러거든요. 너희가 11조 강조하는데 그 11조는 그들이 어떤 11조입니까? 물질 11조라고요. 그건 강조해도 뭐를 버렸냐? 인과 의는 버렸다. 그럼 인과 의는 뭘 가리켜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걸 그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것도 금하지 말라. 그래, 우리 육신으로 하는 거, 물론 그 생활의 11조 있잖아요. 그것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인과 의라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다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뭐 전리길도 뭐라고 그래요? 한 걸음부터. 또 한 솔에 배가 부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배가 부르게 한 수 여러 번 반복할 때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 자체도 보면은 우리가 10가지 들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행하는 겁니다. 10가지 기본 중심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이 10번 가르세대가 있죠. 근데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지 마음이 조금 흐리지만요 10개 찾지 못해요. 9개는 잘 찾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밝고 깨끗해 10가지 보이게 마음이 흐리지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은 10개 보이지 않아요. 9개까지 잘 찾습니다. 그 분명히 10번 가르쳐다 그 안에 있다고요. 10번 가라사다 안에 7날이 있죠. 그러니까 7날 한 날은 다 이루지 못해도 우선 10번 가라사다 중에서 하나만 지키라는 거 우선 그러면은 내 창고에 하늘이가 쌓을 곳이 없을 저 정도로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기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 어디가 살았냐? 반복했다는 겁니다. 반복. 계속 반복해서, 자, 그럼 첫 번째는 뭘 반복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얼굴 관리. 그죠? 네, 망대잖아요. 네, 들어온 것에는, 네,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 그죠? 나가는 곳은 한 곳이라고요. 그 듣기는 잘 정성스럽게 듣고 전부 다 요리를 잘해서 한 군데를 잘 내보내던 아니면 그죠? 그게 얼굴 관리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얼굴 관리가. 그걸 반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1절 열심히 또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뭘 반복했습니까? 쉐바. 샤님 그랬죠. 쉐바. 쉐바는 맹세입니다. 언약이에요. 맹세는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걸 보면요. 근데 맹세가 완성되는 건 언제 완성되느냐? 7가지 희생 제물을 다 드려야 그게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7가지 희생 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는 7 족속 다 하나님께 제물로 다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 맹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멸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7 족속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드리는 방법을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직분입니까? 제사장 직분. 열심히 올리는 거, 바치는 거. 이것을 잘 감당하면 이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여기 반복은요. 다른 건 다 반복을 단수로 썼는데 맹세에 대한 반복은 복수예요. 그죠? 이게 복수 썼잖아요. 샤님 그랬잖아요. 반복들. 네. 그건 맹세만큼 반복들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의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기본이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망대가. 네. 히브리 말로 하면 메아, 샤나, 메아. 네. 두 번째는 에스림, 샤나, 11조의 반복. 그 세 번째는 쉐바, 샤님. 이 3가지입니다. 3가지 기본을 하는 거죠. 이 기본을 살면서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시작한 단어 이것이 바이히 부그지 그가 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뭐냐? 곧 사라의 향년이라는 겁니다. 이 그것으로 하는 것은 우리 원어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 자체가 위에서 말한 3가지가 자 망대,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맹세 7날이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 사라의 뭐가 됐으면 생명이 반복될 앞으로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 생명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127세의 삶들이다. 127세를 그 가로 안에 보면은 망대의 반복과 11조들의 반복과 맹세의 반복들의 삶이다. 사라의 삶들의 반복들이다. 이것은 사라의 반복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라가 어디서 죽었느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자, 이거 참 중요해요. 죽는 장소. 사람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그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먼저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뜻이 뭐죠?
낮은. 그 먼저 우리가 겸손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의 속에서 죽은 얘기 아니고 실제 살아가 죽은 걸 가리키고 있죠. 근데 그 죽은 장소가 가나안 땅이라고 했거든요. 이 땅은 마음 땅을 가리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어떤 지역이죠? 헤브론이죠. 헤브론 동맹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가나안하고 헤브론을 합쳐보니까 지금 뭐하고 좀 동맹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네, 겸손과 동맹이 됐다, 완전히. 원래는 겸손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인간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지 못했는데, 위에서 세 가지 삶이죠. 망대와 11조들과, 그 다음에 맹세의 삶을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겸손해졌어요.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기본 원리를 보면요, 내가 이루어진 것만큼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기본이 하는 거죠. 실제 곡식도 보면 그래요. 별을 보세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진 사람은 신앙의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히 낮아지는 게 기본이다. 그거 완전히 이제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장소 또 나오죠. 기럇. 이 기럇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성읍이에요, 성읍. 성읍은 도시란 얘기입니다. 도시. 도시인데 어떤 동세냐? 아르바예요. 아르바란 말은 이건 이제 내수로 번역한 글자인데 이것은 원래 뜻은 동침하다, 뭐 교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서수로 쓰면서 기수로 쓰면서 그냥 넷 이렇게 합니다. 거의 이렇게 많이 번역을 많이 해요. 원래 뜻은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동침하다고 하는 말은 겸손이 내 속에서 완전히 삶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 동거한다 그러죠. 같이 산다 그러죠. 왜? 그런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삶 자체가 완전히 뭐가 됐느냐? 겸손한 삶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인생들도 언젠가는 완전히 내가 겸손과 처음에 동맹을 맺고, 근데 완전히 거기서 살아야 돼요. 겸손이 내서 완전 몸에 배가지고 자연히 내가 겸손을 하려고 꾸미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그냥 겸손이 막 나와야 되게요. 내 몸에서 막 겸손 풍겨져. 보는 사람마다 참 저 사람은 겸손하다, 아니면 온유하다, 아주 부드럽다, 순하다. 그게 완전 이렇게 완전 같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 어떤 때 기분 좋을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조금 기분 상하면은 내가 언제 겸손해지냐 이런 소리 나올 수 확률이 많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글자냐, 이거 나오죠. 어근이 바로 무트예요. 이 글자가. 무트라는 뜻은 나무에서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가지고 무트라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영혼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육은 죽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 거의 이 글자 성경에서 원어 성경에서 이걸 많이 써요. 이걸 볼 때 우리 세상으로서 예수 믿고 주는 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마트가 못인가요? 예? 타마트는 예, 타마토는 타가 2절 그 위에 바로 맨 처음에 타마트잖아요. 이게 칼 미알로 3단 여 아닙니까? 큰 여가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타가 이게 타마트. 파도나 3인칭 여성 단수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트가 명사. 네. 아, 다오는 앞에 저거잖아요. 미완료잖아요. 이 T는 그러니까, 2인칭 남성, 3인칭 여성 아닙니까? 예. 그것도 뭐 물어봐요. 볼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죽은 거예요. 하부가 들어가면 명령은 명령은 아니다. 미화를 빼야 빼야지. 명령이 되는 거예요. 답을 빼서. 헷갈려. 알아서 문. 그리고 원래 미화의 분위기 정해져 있잖아요. ETT. T에. 네, 정해져 있잖아요. 또 복수를 가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화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T 같은 거는 2인칭 남성 단수, 3인칭 여성 단수 아닙니까? 또 그 여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타마트라고요. 그럼 이걸 감해 볼 때 우리가 죽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아름다운 영광의 생명의 세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단계에 왔다는 걸 가르쳐줘.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만 이게 되지 않다면요, 진짜 불행한 겁니다. 왜? 영원히 고통을 겪어야 하잖아요.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계는 죽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뭐 100년 사는 데는 길면 길좀 실제 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영원히 살 거 생각하면요, 긴 게 아니라고요. 짧은 세월이거든요.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이 사라가 세 가지 아주 명심을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뭐뭐 했습니까? 망대, 11조들, 그 다음에 맹세. 맹세 7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 인생은 어쩔 수 없이요, 반복적인 삶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 새롱이 있다고 그래야 그 얼마나 됩니까? 그죠? 생각은 별로 없어. 다 계속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 원은 주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7날을 아예 우리가 반복하라고 아예 인류한테 딱 정해놨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요일이 아니에요. 요일. 요일이 7날 아니요.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7날 아니요. 그걸 반복 살아가는 겁니다. 아예 그날 여기서 뭘 했어? 아예 복수로 딱 정해놔버렸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일주일 살면서도 이거 생각합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그 옷을 2번 돌면 이제 한 살 먹는 거, 그죠? 일 년이 52주 아닙니까?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날을 복수로 적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볼 것 같으면. 그 참 이상한 번역의 말인데 그냥 나이로 그냥 127세 딱 이래 보니까 그냥 반 보는 단어 2번을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나이는 127세라고 볼 수도 있죠. 그게 저를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영적 의미를 주는 것은 그 나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어떻게 사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망대의 삶과 11조들의 삶과 또 10조 복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맹세의 삶. 이걸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면서 바로 그 사라의 삶이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이미 예비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죽느냐? 죽는 장소를 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낮은 땅이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죠? 헤브론.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기럇 아르바잖아요. 동침하는 성읍이 됐다는 사실이죠. 아예 그 삶 자체가 아예 한 도시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 삶이. 그래서 이제 사라의 삶이 끝이 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봅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요거 조금 2절 좀 끝에 안 했네, 그죠? 사라가, 번역을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바로 그 기럇 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고 울다가 그 다음에 3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가까이 가서 여기서 일어나 가까이 갔던 단어가 그 가운데 보면요 메알이시는 글자 메알 펜에 메토죠. 그의 죽음이에요. 그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이죠. 근데 이 페네가 여기 이제 얼굴은 글자인데 앞에라고 번역하면 얼굴이죠. 그 다음에 메알 요것이 위로부터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그냥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그냥 번역해 버리는데 이 메알은 단어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원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렇게 번역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이게 지금 이제 단어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 6절까지 하다 보니 단어 너무 많아요, 이게요. 다 많은 단어 빼버렸는데, 이 메아리한 단어를 보면은, 이제, 가까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에게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건 원래 위로부터, 그리고 이걸 원어대로 본다면요, 그녀의 죽음 얼굴 위로부터,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녀의 죽은 얼굴 위로부터 아브라함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그녀의 죽은 얼굴 위로부터 일어났다. 일어났던 자가 맨 처음에 바이약함이죠. 이겁니다. 약함 여기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일어났다. 자, 이걸 참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녀의 죽은 얼굴 위로부터 일어났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위로부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얼굴에, 자, 이미 죽었으니까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세계의 얼굴의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뭔가 조금 잡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저나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데 육의 속성이 이미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으면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죠. 신의 성품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나타난 부분이 어디부터 나타나냐? 얼굴부터 나타나 돼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요, 창세기 11장 8절 9절 또 길게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 쭉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강하신다고요. 내려오시는데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얼굴로 다 이렇게 올라와요. 얼굴로 올라온 것을 하나님 이게 흩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흩어진다는 것을 우리말에서는 그냥 사람을 세상에 다 이렇게 흩은 걸로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그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 진짜 영적 뜻은 뭐냐?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내 오신다고요. 그럼 이루어진 것이 뭐겠어? 하나님의 형상이죠. 네. 그럼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얼굴로 올라와야지. 그럼 뭐가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얼굴로 올라온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흩으신다는 얘기는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이 올라온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지게 해요. 나가게 한다고요. 그럼 내가 내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보내. 그러면 여기서 나갈 때 뭐가 나가겠어요? 하나님 모습이? 하나님의 기본 모습이 인자와 자비 아닙니까? 인자와 자비, 거룩, 영광, 이게 나가기 시작한다고, 이게 이제. 그럼 사람들 바라볼 때 뭐가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밖에서 사람 만날 때 제일 먼저 뭐를 봅니까? 그 사람의 옷 입은 걸 봅니까? 얼굴을 봅니까? 얼굴이요. 얼굴. 이게 기본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옷을 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얼굴에서 품겨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첫 인상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걸 좀 설명하는 것이군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녀가 죽었습니다. 죽은 얼굴 위로부터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러면 얼굴 위로부터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제 갔으니까 자 누구의 얼굴로 갈 것 같아요? 사라의 얼굴로 간다. 죽은 자의 얼굴. 그래 앞으로 우리가 죽은 자의 얼굴로 살 때가 와야 돼요. 내 속에 죽은 모습. 그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루키 4장 말씀,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까운 자가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내 기업에 손에 댈 거, 내 기업을 물지 않겠다. 당신 물으라고 기업을 물고 이렇게 위임하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기업을 물으되, 죽은 자의 이름으로 물으라 그랬거든요. 당신은 일 없다. 네. 당신이 기업을 물으면, 기업 물는 순간부터 당신의 이름도 없다. 누구 이름이 계승되느냐? 죽은 자들의 이름이 계승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죽으면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러면 죽으라는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요, 죽은 자의 모습이 나가면 그때부터는요, 악과 모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핵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핵 사람들. 핵이 뭡니까? 공포라고요. 공포를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이제. 그러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어디 갔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죠? 헷 족속에게 말해 가르되. 그러죠? 헷 족속은 이 공포를 말합니다. 자, 4절 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그네. 나그네는 무슨 뜻입니까? 손님이란 얘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나는 공포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습니다. 번역해 보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로 정착한 사람이니 당신들 중에 무덤의 소유를 나에게 주어 나의 앞에 나의 죽은 자를 내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습니다. 나의 죽은 자를 나에게 장사하게 해다와. 자, 매장을 지금 현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촉성이 갖고 있던 매장 자체는 어떤 매장지죠? 공포의 매장지라고요. 그걸 달라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세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살면요. 세 가지 방법이 망대와 11조들과 일곱 맹세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살면 이제 죽어요. 그러면 뭐냐? 공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매장지를 나에게 주시오. 그래서 내 앞에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그래 부탁하죠. 공포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다스리고 그럼 뭐 정복한다는 얘기.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예 계획을 맺죠. 나중에 그죠? 은을 달아준다고. 다음에 시간 보면요. 아예 은을 달아줘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을 삼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 자체, 이 동굴 자체 영혼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뭐가 됩니까? 매장이 된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서 3, 4년 내려가서 나중에 요셉 시대 가면 400년, 한 500년 돼요. 그죠? 500년 후에 역시 요셉에서 이굴에 갔다가 장사 지낸다고요. 요셉 시체 갔다가. 그래, 완전 공포를 점령하는 게 완전히 그냥.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사라는 그 자체 뭐예요? 귀족부의 영광과 부귀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자의 최고 부가 뭡니까? 왕이 되지 않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최고 부를 느끼고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 그죠? 큰 영광이고 축복이잖아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 안 이루어져서 그렇죠. 진짜 이루어지면요, 세상 모든 걸 다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포와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 말씀 전부 다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은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번역해보면요, 헷 족 자손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6절입니다. 번역을 봅니다. 나의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앞에 쭉 보면 22절까지 보면요, 헷 족속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가 나가게 된 기본 그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갔죠? 우리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원어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의 얼굴 이로부터 지금 나갔습니다. 그죠? 요걸 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 이런 아브라함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얼굴은 이미 뭐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의 육이 죽은 자의 모습은 거룩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의 속성이 다 죽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지금 그만합니다. 그래서 헷 족속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이 방백으로 하는 이 말은요, 왕자는 뜻입니다. 원래는 족장, 왕자는 뜻이에요. 아직은 왕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여튼 지도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죽은 모습, 얼굴만 갖고 나가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실제 내가 죽을 때면 어떨 것 같아요?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말씀 받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하사건을 신의 경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라의 얼굴만 갖고 나가도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엄청난 역사가 사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 순서가 있어요. 그죠? 먼저 나를 돕는 그 삶이 끝날 때 그 모습과도 나가고, 두 번째는 다 죽어서 하나님 모습과 나간다는 사실이지. 우리의 무덤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십시오. 그러죠? 그의 무덤을 우리 중 어떤 사람도 당신의 죽은 자의 장사를 당신에게서 금하는 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내어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은요, 바로 1절 말씀처럼 127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힘이 들어요. 망대와 11조들과 그 다음에 맹세의 이 삶이, 이게 힘들다는 사실. 이것만 살면 돼요. 이것만 살면 자연히, 자,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죠? 네. 하나잖아요. 그죠? 네. 그 오늘 우리를 고볼 때, 내 수 나를 돕는 자와 내가 하나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세워서 나를 돕는 자가 삶이 끝나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 모습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나머지 삶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 생각 더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제요. 자,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여튼 망대, 히브리 말로 메아, 그 다음에 11조들, 뭐죠? 에스림, 에스림, 그 다음에
쉐바. 쉐바. 맹세의 삶, 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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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개. 망대, 오늘 나와야죠. 메아. 그 다음에 11조, 에스림. 그 다음에 맹세, 쉐바. 이 삶이 중요하다. 이것도 계속 망대는 망대대로 반복하고 11조는 11조대로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일급날은 일급날대로 반복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그의 모습으로 나가서 뭐를 점령할 수 있습니까? 공토를, 해촉속을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이런, 그럼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이 말씀부터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